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26절부터 3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인공이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요한복음서 5장 39절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 제가 예배드린 시간에 여러 번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모세도 증거하고 사무엘도 증거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어요. 해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서 3장 23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사람의 한평생 짧죠? 길어봐야 10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어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 정하신 대로 단계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펼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22장 말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2장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요 한 분을 가리켰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한 분 그리스도라.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씨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3대째 계속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에서 말씀 26장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죠? 이삭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람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이 됐을 때 태어났어요. 메시아의 통로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메시아의 통로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에요. 해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서 28장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 기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3대째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440년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여당시대를 거쳐서 포로시대를 거쳐서 귀환시대를 거쳐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자 하는 거예요. 세월이 4000년이 흐른 후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아요. 율법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듣는 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왜 처녀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서 말씀에 여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죠. 남자만 나오다가 여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다말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라합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이에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대수가 내려가다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에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는데 처녀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메시지는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00년 역사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지만 동침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동침으로 태어난 겁니다. 모세도 아버지 어머니의 동침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해요. 약혼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혼전 순결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혼전 설교를 지켰습니다. 약혼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을 안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은 6절 이하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약혼남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약혼남이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사생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요. 네?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혼남을 붙이신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바로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기이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길 예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로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큰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하실 분이다.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어제 저녁에 말씀 전했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포로로 붙잡혀서 돌아와가지고서 네?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한 번도 세워보지를 못하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메데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메데바사가 망한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약소국은 서럽잖아요.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금 바쳐야 되고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왕이 오신다. 에레미야서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 23장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금 옛날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붙잡혀 갔던 선지자예요. 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힌 선지자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켰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은 해방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천하 만민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해방자가 아니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3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첫째, 왕의 직이 있어요. 왕의 직.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제사장직이 있어요. 제사장직.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구약에는요,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짐승의 제물이에요. 소, 양, 염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뭔가 제물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네? 그래서 시편서 110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서 110편입니다. 이 말씀을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자꾸 들으셔야 돼. 들으시면 그렇구나. 야, 기가 막히구나. 탐복하게 됩니다. 시편서 110편 말씀 1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말한 메시아, 내 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는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명목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명목상 이삭의 자손이라고 했고, 명목상 야곱의 자손이라고 했고, 명목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렇죠?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10분지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네?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에요. 되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겁니다.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같이 읽읍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구약이죠. 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만일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약입니다. 네? 신약은 아들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 운명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에 올라가셨죠.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분명히 오시죠. 분명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세상은 뭐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베드로서 3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심비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나리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네? 약혼남이 있는데 임신하게 되면 약혼남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두렵죠. 사람 생각하면 두렵죠. 네? 두렵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면은 약혼남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맡기는 신앙.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네?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겠지.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날마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의 시대예요. 재림의 시대에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하늘아버지 뜻을 완성하실까? 말씀 들어야죠. 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야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